네, 안녕하세요. 평안이셨습니까?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셨습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은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입니다.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. 아멘.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성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,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. 혹시라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. 대제사장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는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만일 부모가 돌아가셔서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부모의 시신을 만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. 그런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.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대속죄일이다. 그러면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영적인 보루로 남겨둔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이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백성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지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죠. 각 가정에도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은요,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대제사장이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부모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없죠.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. 그러나 그 가정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최후의 영적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,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러면 가족들은 그를 지켜주어야 되고 또 스스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혹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최후의 보루이십니까? 그러면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.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영적인 보루라면 그 가족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. 지켜 주십시오.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특권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영적으로 그가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 보루, 끝까지 지켜야 할 영적 보루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돌보아서
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고,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. 내가 영적 보루이면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